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의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앞에다가 아주 열매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정말 추수감사의 좋은 열매들을 가득 쌓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다 이러한 진리를 담아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형통케 하셨으니 그것 가지고 감사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속에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을 제가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꼭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인생들 모두는 바로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었던 자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리고 어떻게 완성시킬 건가를 이 절기에다가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의 유월절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시발점,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달이 시작되는 날, 열흘 되는 날 양을 하나, 어린 양을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을 하나 골라라. 그리고 그것을 집에 데려와서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지내라.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양을 이제 나흘 동안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날 밤, 출애굽하는 전날 밤 잡게 합니다. 어디서 잡았는가 하면 문지방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는 발랐는데 왜 문지방에는 안 발랐죠? 물어보죠. 근데 바로 거기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은 이미 피가 범벅이 된 상태죠. 그래서 문인방과 그리고 설주까지 다 바르면 그 문은 전체가 다 붉은 빛으로 물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밤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 장자들과 모든 첫 새끼가 그 대표로 죽는데 바로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말에 한문을 써놓고 보면 그게 넘어가는 절입니다. 넘어간다가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5월달, 6월달의 유월절이 아니고 넘어간다 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왜 넘어가죠?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출발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유월절이 시작되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에 붙어있는 일주일간의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그들이 대맥을 거두어요.
그 보리죠. 보리를 거두어서 그 천이삭을 드리는 그런 절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열매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의 죄가 대속되고 구원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보통은 이제 맥주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유월절 지나고 50일 되는 날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는 맥주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들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같은 맥주로 이렇게 여겨서 우리가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그 오순절 안에 다 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면 오순절날 무엇이 오죠? 성령이 오시는 그 그림, 그리고 이제 3,000명이 구원받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오순절날 맥주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그 밀이삭이 수확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수확되겠구나를 깨닫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오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수장절도 역시 한자로 쓴 거죠. 그것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두었다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느라고 집 밖에다가 나가서 초막이, 초가 이제 풀초자죠. 풀로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지나온 그 40년의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오셔서 내가 지금 완성되어졌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의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꼭 지키면서 절기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거기다가 심어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절기를 지내면서 늘 묵상했던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절기, 성탄절도 절기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절기고, 그 다음에 맥주절도 절기고, 추수감사절도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오늘은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니까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과정들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구나를 늘 묵상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너희들만 즐기지 마라.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구원의 그 감사, 추수의 감사를 함께 나누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열매들을 보면서 그 열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럼 오늘 이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찬 예식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그죠? 무엇을 구원의 열매를 수확되는 것을 감사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일이 우리는 범사로 번져져 갑니다. 우리의 광야실 40년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토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항상 기뻐하는 자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열매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부가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 인생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내 인생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이 절기에 주셨던 그 의미들을 오늘 이 수확을 하는 이 열매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열매가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추위와 가뭄과 병충해와 싸워 이겨서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되어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옛사람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 날이 되면 1년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서 그 조목조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럽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신령한 눈들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너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서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고 14절에서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했습니다. 소원한 것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지요. 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베델에서 그만 잠을 자는 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돌아와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이 바로 이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소원을 이루신 걸 압니까? 야곱 스스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은 자기가 입술로 소원한 것에 대하여 늘 갚아드리는 소원을 갚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했습니다. 소원을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몰래가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가 아니고 그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은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만 그것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포리교회는 추수감사절날 성찬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들의 구원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걸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열매 되어진 것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를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보이는 설교입니다. 예. 성찬식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떡을 받는 것, 잔을 마시는 것,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제가 한 곳 찾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도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가 죄가 있는가 묵상하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잔을 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걸 모르면 죽었거나 죽는다, 그러나 병든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잔을 먹고 떡을 받은 자는 죽은 자다, 병든 자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말은 역시 죄악 속에 거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떡과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여기서 주의 몸을 살피는 자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떡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누는 내 몸이다. 예. 여러분, 떡은 예수님의 몸, 그것도 천주교회처럼 그럼 그 떡이 목사님이 축사하실 때 그 변에서 예수님의 살이 된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이라는 상징과 포도의 그 떡이라는 상징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주신 것,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흘린 그 피,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포도주, 이 속에다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며 예수님이 흘려주신 잔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양식을 먹어서 그 양식이 내 안에서 살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원동력을 얻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먹으면 구원받겠지. 그 생각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안 열린 자 소경이요. 아직도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요. 아직도 건강치 못한 자 병든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죽은 자 되어졌고 소경되어졌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보이지만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그릇을 가지고 아담의 때부터 모든 역사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졌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졌고 그들의 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는 무엇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였는데 소경이었는데 그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었구나. 새 생명, 내게 능력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는 이미 성찬에 참여한 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다시 보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떡으로 포도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은 아는 자들을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속에 담겨진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거듭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원한 것을 갚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 목표한 그 목적을 이루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갚는 자,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깊이 깨달아 아실 때 여러분 진정한 성찬에 참여한 자며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들려진 아름다운 과일들인 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깊은 은혜가 늘 묵상되어져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뜻깊은 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찬 예식을 겸하여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며 예수님의 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손에 들려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갈급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3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